오늘 이 아침에도 생명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2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오늘 이 아침 통성으로 함께 기도드리고 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남은 날이 21일입니다. 오늘 한 날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판단하지 않고 분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육 간에 또 경제적으로 신분의 어려운 문제 앞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오늘도 주님 기도하는 이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뜻을 경험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많이 미진한 부분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 모든 미진과 연약한 부분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모든 것이 온전해지는 은혜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길 원하고요.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하길 원합니다. 선교사님들과 또 선교지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또 확장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역사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는 수요 말씀 강의가 있습니다. 수요일 밤에도 함께 나와서 주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주의 말씀을 새겨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위해서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셔서 주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21일이 남았습니다. 내 삶의 삶 가운데 21일 동안 무엇을 이루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자리 속에서 모든 만남과 관계들이 판단과 정죄를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분별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권면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나의 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어려운 문제 앞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 기억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가브리엘에게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한국을 향하여 준비하는 사랑하는 가정에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연약하여서 교회에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이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은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건강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사랑하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게 하시사 연약한 부분들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나의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선교지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서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총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말씀 강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의 성령이 함께하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온전히 서가는 우리 신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과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제2장 18절로부터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제2장 18절로부터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전 성경으로는 3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 다 찾으셨으면 창세기 제2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장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이 되고 생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오늘 이 새로운 한 날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남은 날은 21일입니다. 우리가 시한부 선고를 받은 후 9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3분의 1을 지내게 됩니다. 어제 하루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어제 하루 동안 말씀과 또 교회에서 섬기면서 시선이라는 찬양을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어느 때보다도 삶의 자리에 이제 마감을 생각하면서 무엇보다도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역,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큰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주님께 늘 시선을 드리고 사랑하는 그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감당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은 4개의 큰 카테고리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는 열정을 회복하는 길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내 안의 꿈과 소망, 또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면 회복하게 될까? 이것을 고민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이 열정, 내 안에 있는 열정을 넘어서서 이제는 두려움 없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을 통하여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은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저희가 장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도 많은 장례를 치르면서 참으로 다양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장례 중에서 그 가정의 모습들이 다 드러나는 것을 특별히 생각하게 됩니다. 그 고인과 가족들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았는지, 또 그 고인은 많은 세상의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았는지 이것을 늘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가진 명성이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장례에 참여하였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죽은 자 앞에서 산 자들이 어떤 고백을 하고 어떤 관계를 맺어왔는가라는 것을 그 앞에서 보게 될 때에 삶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그 모든 것을 다 가졌었던 그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왕이 인생의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자기의 인생이 무엇인가를 고백하는 말씀 중에 전도서 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종의 악한 것이니.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중에 일반적으로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악한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악한 모습이 무엇이냐?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니라. 솔로몬이 이 전도서 9장 3절과 4절에 하는 이 말씀의 고백은 이런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악을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데 그 악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미친 마음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은 그 미친 마음에 평생의 끝에 죽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라. 그러기에 4절에 그 일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 누구나 소망이 있다. 근데 그 소망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과거에도 그런 말 하잖아요. 정승이 죽으면 차라리 죽은 정승보다 개가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살아있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왜 살아있는 것이 중요하냐면 미친 마음을 가지고 결국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자리에 이르기 전에 살아있을 때에 회개하고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것이 바로 이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례의 마지막 순간 또 장례를 치러가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이것이더라고요. 살아있을 때 얼마나 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 내 이름이 얼마나 유명하고 내 이름이 이것이 아니라 정말 찾아오는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에게 얼마나 깊은 사랑의 관계가 있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마지막 장례의 순간에 체념이 있거나 때로는 부정하는 그런 자리에 관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우리는 비록 알 수 없을지라도, 아니 내가 죽음의 임종의 그 순간에 있을 때 내 곁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이들과 후회 없는 관계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왜 관계가 그렇게 중요할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법칙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관계의 법칙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반드시 관계를 통해서만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스스로 혼자서는 설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바로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아담 스스로를 살게 하시지 않게 하시고 아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와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의 관계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누구와도 관계를 맺게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관계를 맺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열매를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세요. 근데 우리가 여기도 중요한 한 가지를 또 생각하게 돼요. 아담과 하와가 죄 앞에 있을 때에도 혼자 죄를 짓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가 함께 지어요.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선한 모습으로는 하나님과 또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관계이기도 하지만 죄를 지을 때도 관계를 통해서 세워져 가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들을 돌아보면 정말 그래요. 혼자 있을 때는 죄의 열매를 맺는 경우가 드물지요. 하지만 타락한 인생의 자리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죄인들의 모습 속에서는 반드시 관계를 통해서 죄의 열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 관계가 어떤 모습으로 열매를 맺어가는지 한번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가정과의 관계 그러지 않습니까? 남편과의 아내가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관계가 됩니까? 우리 모두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아내와 남편으로 한 부부연을 맺는 다음에 제일 먼저 스트럭을 하는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경제권이잖아요. 누가 경제권에 대한 책임을 갖느냐?
이것을 가지고 스스로들 싸움을 이뤄내고 스스로들 갈등하고 관계를 결국 파괴해가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의 귀중함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소유로 보았을 때는 내가 힘을 더 많이 가져야지, 내가 권력을 많이 가져야지, 이게 참 아쉬움이잖아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희 할머니가 92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저는 이제 미국에 와 있어서 임종을 지키지 못했지만 우리 할머니와 지난 세월을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 다 그럴 때가 있어요. 예수를 믿고 돌아가셨지만 삶은 유교적인 뿌리가 참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와 저와 형이 함께 있어도 어머니가 밖에 외출하셔서 점심때가 돼도 오시지 않으면 저희는 부엌을 들어가질 않았어요. 우리가 부엌에 들어가서 뭘 하려면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남자들은 부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고 살았죠. 그때는 그게 뭔지를 몰랐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참 우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 우습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꼭 밥을 차려야 되는 사람은 여자인가? 여러분, 한 번쯤 돌이켜봐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은퇴하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부엌에 들어가서 설거지 하시는 일이시더라고요. 여러분, 삶의 자리 속에서 무엇이 참 중요한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소유의 존재라고 바라보는 관계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관계가 존재의 관계로 바라볼 수 있는 모습. 여러분, 미국 땅에 살아가면서 자녀들을 키울 때 그러잖아요. 매일 데려다 줘야 되고 또 데리고 오는 픽업을 해야 돼. 또 직장의 삶을 살면서도 일이 늘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때로는 짐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지는 않겠지만 우리들의 삶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들이 여겨지는 그런 관계가 있지는 않는가. 이제 다음 주면은 추석이라는 명절이 다가와요. 명절이 함께 가족들이 모이는데 우리들의 가족 안에는 기쁨과 감사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참 되돌아볼 일이죠. 어찌 보면은 이 미국에서는 의무적인 그런 삶의 형태만 남겨지는,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날들이 돌아오면 더욱더 고립되어서 더욱더 외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관계가 온전한가? 이것을 한 번쯤 물어보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깨어진 관계, 외로운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 첫 번째로 이런 생각을 갖게 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관계는 저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는 것이 반드시 마땅하다라는 의무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하시고 그 아담을 통해서 하와에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나는 당신이 없으면 병신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없으면 불완전한 사람, 병신, 갈비뼈가 없는 병신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당신이 존재함으로 나는 온전한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게 내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내 곁에 있는 사람과 반드시 존재로서 하나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이루어져야만 우리는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돼요. 아내와 남편뿐만이 아니에요. 내 곁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사랑하는 교우들과도 마찬가지예요. 이 삶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만, 소중한 존재로 여길 때에만, 서로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때에 우리는 온전한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깨어진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21일이 남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 번쯤 그 관계를 회복해 갈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이 일을 어제도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려고 할 때에 부족한 게 있잖아요. 뭐가 부족하냐면 우리가 관계가 깨어진 그 관계 속에는 반드시 존재하는 게 뭐냐면 상처와 아픔이에요. 이 상처와 아픔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용기를 내는 것이 사실은 좀 어려워요. 좀 더 이 말을 표현한다면 이런 거겠죠. 사랑할 마음이 사실은 바닥인가. 여러분 자동차 어제 말씀드린 배터리의 게이지가 거의 바닥이에요. 사랑할 힘이 없고 사랑할 용기가 없어서 그와 같은 마음이 고갈이 되어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의 형편일 수 있어요.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이 일을 이룰 수 있기 위한 더 큰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나의 사랑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그 사랑으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무화과 옷을 벗기시고 가죽 옷을 입히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 가운데 흐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사랑하는 주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힘들지요. 여러분 온전히 하나 되기 힘들지요.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기가 힘들지요. 라고 바울이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알아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은 비어있지만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 사랑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사랑을 행동하고 회복시키고 하나님에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다 덮고도 남음이 있지만 그러면은 우리의 모든 삶에 아담이 잘못한 것, 하와가 잘못한 것도 모든 것을 다 덮어주고 그 잘못한 일과 동행하는 것이 진짜 사랑인가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누었죠. 여러분 판단하지 말고 분별만 하십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 간음하는 여인을 데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너는 가서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짓지 말라. 사랑하는 주님께서도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죄다. 잘못한 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일 앞에서 그 죄를 다시는 짓지 말라고 하시는 사랑의 권면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판단과 분별의 자리를 어떻게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까? 판단은 여러분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분별은 권면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야지요. 여러분 판단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죄 앞에서 그 죄의 자리에 함께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맞아, 그거야, 그것이야. 우리는 어느 대화와 관계 속에서 다 그렇게 해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별은 그걸 넘어서요. 그거라고는 안 되는 거지요. 그 주님 앞에서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루어 가야지요. 이것이 분별입니다. 주님의 자리 앞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께서도 또 믿음의 사람들도 마지막의 장면의 관계를 생각해 보게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제자들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관계가 파괴되었겠다. 제자들은 사랑하는 주님을 존재로, 사랑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소유로만 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아픔인가요? 그에게 향유를 바치는 그 여인과 가룟 유다 앞에서 사랑하는 주님의 안타까움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돼요. 여러분, 주님만 그러지 않아요. 바울도 마찬가지. 인생의 마지막 자리 로마서에서 또 디모데 후서에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요.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가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부르면서 그들의 사랑도, 그들의 기쁨과 감사를 함께 나누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그의 인생의 마지막 디모데 후서 끝장을 보면은 이런 것도 있어요. 좋은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는 모습도 있어요. 구리장색 알렉산더를 조심하라. 그가 행한 모든 것이 그의 삶 가운데 받게 될 것이다라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분별하라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아니 다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볼 때는 어떤 관계의 모습으로 바라보게 될까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관계가 회복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 회복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섬겨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은 하나님이 하실 줄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한 걸음만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지막 날에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는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도 모든 관계 속에 살아가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도 모든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자리에서는 내가 관계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들에 대하여 한 줄로 우리의 인생을 정의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떠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며 우리는 어떠한 관계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게 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지나온 인생에 수없이 깨어진 관계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로서, 특별히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섬겨가면서 수없이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고 수없이 상처를 받고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인지라 참으로 고통스럽고 힘이 들지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께서 하신 말씀처럼 이 관계를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게 하시고 때로는 용기를 내어서 그들을 향하여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고갈되어서 그 힘이 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담겨져서 그 사랑으로 힘을 내어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좋은 것이고 모든 것이 사람의 중심의 방향으로 가는 관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관계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자리에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분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권면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다가 오늘 밤에 수요 말씀 강해로 함께 만남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그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의 삶의 관계들도 주 안에서 깊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